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 31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 당한 후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눴을 때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오늘 무언가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아갈 길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한 바로 그 후에 한다는 행동들이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행동하는 짓들이요.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행동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힘 빠지고 정말 터무니없는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겠냐는 거죠. 한 예를 들으면요. 자식들 앉혀놓고요. 부모가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야 이제 내가 죽게 됐다. 나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자식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유언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어떻게 할까? 살아계신 동안 어떻게 더 잘 섬기고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내가 대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유산 가지고 싸움이 나는 가정을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했는데도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들으셨으니까 너희가 오면서 내가 며칠 있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넘기고 죽임 당하고 또 다시 살아날 텐데 그런 얘기를 들은 너희가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우리 한 얘기를 선생님이 다 들으셨네. 그러면서 고민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37절에 보면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찍질도 안 하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단지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안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냥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기 전에 성도로서 예배 드릴 때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시는데,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시는 걸까?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시는 걸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육체적으로 진짜 어린아이, 뭐 5살이든 6살이든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이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이전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 어떤 힘이 있을까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더 큰 힘을 가진 권세의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생각 할까요? 제자들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주실까? 내가 어떤 권세 있는 자리,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쟁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데리고 온 것은 무능한 어린아이예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너희가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쟁론하고 싸우는데 너희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이 느끼도록 교육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분반에서 아니면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사회 직장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낮거나 그런 평가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질서는 있지만 높고 낮음이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나를 따라오면서 싸운 것처럼 누가 크냐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먼저 나왔으니까 내가 너보다 뭔가 한 자리라도 한 단계라도 위에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얼른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부모라고 해서 내 자녀보다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거나 자녀를 함부로 하라고 부모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분간 맡기신 것. 그래서 그 자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내가 크다, 네가 크다가 아니고 나는 네 부모니까 나는 너를 함부로 해도 돼. 이런 힘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회초리 갖다 때렸다 소리 없습니다. 저희 가서 엎드려 뻗쳐 뭐 푸쌈 100개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예를 들으시면서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를 내가 이렇게 안고 내가 이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받아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을 수도 없고 시기하지 않을 수도 없고 때로는 내 욕망에 순간순간마다 끌려갈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끼리는 높낮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신자로 오신 분, 또 그들을 양육하시는 분, 또 찬양으로 또는 주방에서 아니면 주변 정리, 조경으로, 청소로 섬기는 자리가 따로따로 있지만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옆에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 평가절하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가 사랑해 줘야 돼. 내가 내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를 무시하고요, 자꾸 누르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 자애를 느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겠어? 내 가족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뿌듯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생기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싸매어 주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와닿는 그 평안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있구나. 교육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제자들만 특별히 모아놓고 특별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특별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 생활, 집에 돌아가서 아무리 핍박과 고난과 비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런 고난,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갈 때에 핍박하고 원망하고 싫은 소리 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저도 예수님 믿을 때 핍박 많이 받았어요. 교회 간다고 혼나기도 무지하게 혼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난이 있던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이기고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그 힘이 있어요. 내가 상처가 있는 만큼, 흔적이 있는 만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더 크거든요. 그러나 평안하게 믿음의 길을 온 사람들은요, 자꾸 흔들려요. 나이가 들어도 흔들려요.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왜 흔들려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고난이 없었어요. 믿음은 파도 치는 그 시기가 필요해요. 쫙 올라갈 때는 기쁘고 충만하니까 모르는데 딱 낭떠러지거나 떨어지거나 어떤 절망의 시간이 오거나 시련의 시간이 오면 고난을 안 당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대부분 떨어져 나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살려줄 분이라고 믿는 사람, 내가 살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다가 승리의 길을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은 고난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길이었지만 나중에 그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영광의 자리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순간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 날리다가 겨울에 연 날리다가 연이 잘 날아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실이 뚝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잘 나르던 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허망함처럼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다가 조그만 시련이 오면 연줄 끊어듯이 끊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요,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누가 크냐 싸우는 이런 환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우리도 고난이 닥치면 아유, 예수님 그만 믿어야 되겠어, 나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어, 이 소리 나온다니까요. 세상처럼 뭔가 눈에 보이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고난을 듣기 싫어서 지난주에도 예수님한테 질문 한마디 안 하잖아요.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혼났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잠시 후에 누가 더 크냐 따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절, 그 어린아이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것인가. 어린아이의 순수함도 있지만 아무 능력 없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배울 게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실, 자기들끼리 싸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살지 못해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하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지금 너 머리 꼬쟁이 잡고 아니면 주먹 한 번 져가지고 확 내지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욕먹을까 봐 내가 참는다 하고 속으로 그렇게 하면 돌아서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한번 뒤집어 쓰고 말지 하고 돌아설 때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이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되겠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안으시면서 이 무능한,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보면서도 너희들 깨달아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 말로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출세의 길을 열어갈 것인가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성취될 것인가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가, 도울 것인가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육체적인 욕망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영적인 것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세상에 속한 삶보다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 키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지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도 하시면서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데 책망과 강압적이고 무리한 교육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고 딸마다 기도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나 모른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지옥으로 갈 영혼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